할렐루야. 우리 오늘 3부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통해 많은 유익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출제자들의 의도를 알고 시험을 받을 때 우리들이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이제 그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 시험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시험의 출제자가 누구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테스트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저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저 부실하지 않을까? 견고성, 지속성을 하나님은 달아보시오.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내놔도 그게 불량품인지 또 얼마 못 갈 건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델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시험의 과목이 뭔지,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시험을 합격을 하는지, 그 요건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0일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사단이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떡을 가지고 돌을 만들어 먹어라. 우리가 배 부를 때 먹는 것으로 유혹받지 않죠. 우리가 있는 거나 넉넉한 것으로 유혹받는 게 아니라 내게 없는 것, 내가 간절한 것, 그것을 가지고 마귀는 테스트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밤잠을 못 이루고 기다리는 것들이 있죠.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대한 게 간절해져요. 또 우리 보디발 아내를 탐했던 다윗의 마음이 간절해지고 잠을 못 이루게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간절하고 없는 것, 부족한 것을 이렇게 유혹하는 경우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먹는 문제에 실패를 했습니다. 먹고 보자, 그렇게 생각한 거죠. 먹고 보자. 이 실패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먹는 것에 대한 절제와 통제는 참 중요한 거로 보여집니다. 기드온의 300명 군사가 선발이 되어질 때 개처럼 불을 떠서 핥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따로 선발을 했죠. 그게 훈련의 첫 번째 계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개를 훈련시키는데 개가 이제 막 배고플 때 먹지 마, 그렇게 얘기하면 끙 이러고서 안 먹는 개가 훈련받은 개.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뭐 두어 대 맞더라도 먹고 보겠다, 그걸 이제 똥개라고 그러는 거죠. 실질적으로 말들 중에 가장 품질이 좋은 말은 아라비아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 말들은 물을 주지 않고 또 이렇게 말타기를 하고 난 이후에 냇가 근처에 가서 물 냄새가 나온 데까지 갔더니 막 미친 듯이 가는 거죠. 근데 그때 돌아오라는 피스를 불렀는데, 그때 돌아왔던 4마리의 말을 교배를 해서 말들을 길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면 먹고 보는 사람들을 주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꼭 필요한 것, 본능적인 것, 간절한 것이 다가올 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역을 그르칠 수 있다고 주님은 보신 거죠. 우리로 따지면 돈 문제 때문에 사역을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먹는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테스트가 통과되기를 원했던 거죠. 먹는 것이 필요하지만 말씀을 앞세우는 삶, 그거를 요구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이제 올려가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tes트할 때 성경을 갖고 옵니다. 시편 90편 11절로 12절 말씀처럼 그가 천사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을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잘못된 사상의 그 뿌리를 보면 잘못된 성경의 해석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게 굉장히 많아요. 공산주의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유무가 상통하며 우리가 지상낙원을 우리의 힘으로 건설해보자. 그 성경으로부터 해석이 나왔다는 거죠. 자유주의도 마찬가지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신성은 장록석에 넣어놓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인간 예수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간 예수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영원한 이 세계에 대한 것들은 관심 없고 이 역사, 우리가 사는 삶의 신존만이 강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 이 자유주의 신학의 모태인데 그것도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2주 전인가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제가 이제 골로새서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보면 골로새 2장 15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여호와 증인 같은 데에서는 봐라, 예수님이 먼저 태어난 게 아니냐, 피조물이다. 그래서 피조물로 전락시키는 그 배경이 된 게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지침을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주님은 저도 기적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모하는 것을 갖다가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두 번은 통하는지 몰라도 계속적인 무모함은 큰 코 다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커먼 센스를 좋아해요. 사람이 상식적이야. 뛰어내려. 이거 뛰어내리면 죽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16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구약에서 보고 신약에서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이 모세에게 불평을 할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그게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되면 뭐에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 말씀에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 있기는 있는 거야? 그게 이제 문제로 다가오게 되고 성경 이게 무슨 만나가 떨어지고 무슨 물길이를 걷기는 그가 무슨 그런 내용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IBP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만들거나 죄를 짓고자 하는 내부의 유혹과 외부의 자극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 그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신앙에서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을 이제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셨는데 이거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으려고 기적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명예를 위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혹으로부터 넘어가지 마. 세 번째가 뭐냐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영혼과 이 세상 부귀영화와 바꾸는 것이요. 이런 것을 주제로 만들었던 소설이 괴테의 파우스트이죠.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사단이 와서 거래를 합니다. 내가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줄게. 그리고 부귀와 영화를 줄게. 근데 네 영혼을 내게 줘. 영혼의 문제를 갖다 바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얻는 것은 사단의 작전이에요. 그 문제가 너무도 많은 것이에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뭐가 있느냐 하면, 저도 이제 해보면, 양심을 좀 접으면, 이게 큰 도움 될 수 있는데, 그건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교회 바깥에 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번에 이 이단 문제 잘 해결을 해주시면, 연구소를 차리면 평생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 막 집을 팔아서 전세를 가서라도 목사님 같은 분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의 유혹과 제의가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미혹에 떨어지지 말라. 그래서 신명기서 6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래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출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것이고 말씀에 대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물리쳐야 사역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른다, 분명하지 않다, 그거는 기도하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시험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다가올 시험의 과목과 말씀으로 어떻게 이겨낼 것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가를 퀄리피케이션을 다시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겠구나, 그거를 판단받으셨던 거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귀가 유혹하고 우리들이 준비해야지 될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시험하셨어요. 이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함이라. 그러니까 테스트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가를 알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고, 내가 안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 내 뜻을 버리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광야의 훈련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맞추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에게도 버림받고 사람에게도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가 왜 회의를 하는 줄 아세요? 그건 사람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중에 회의를 하면서 당회를 합니다, 재직회를 합니다, 공동회의를 합니다. 이 회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회의하는 것이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회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련을 당했습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원래 아카드어입니다. 두 단어가 비슷한데 욥도 마찬가지지만 영어로 단어가 똑같죠. job. 이 일자리라고 하는 것 다 고통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처럼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유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 불평하지 말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 2장 10절 말씀해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거, 왜 이런 일들이 내 인생에 생겨나야 됩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불평하지 않았던 것이요. 히브리서 3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제가 이거 성경 들여보다 보면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내버려 두겠어요? 맨 처음에 좀 내버려 두지만 어느 정도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려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마음을 더 완고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처럼 얻어맞으면서 하나님을 더 대적하는 거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것을 갖다가 내가 증언하고 이거 맞아 안 맞아? 그렇게 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너희에게 보였느니라. 그래서 이런 연단을 통하여 욥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느냐,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걸작품을 만들길 원하시는 것이야.
그래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구비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람은 아니지만 맹자도 하늘이 사람을 쓰려고 하면 처음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있다.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세상에 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고난들이 다가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주님이 선하신 도구로 만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지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기구를 만든지 무기를 만든지 낫과 칼을 만들든지 풀무본에 집어넣어서 맨머로 때리는 거죠. 그래야 좋은 이 연단과 아름다운 작품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돼요. 사람들은 큰 것 같아도 부러워하는 게 누구나 있게 마련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했던 분이 아주 은혜를 많이 끼치고 왔어요. 그래갖고 교인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방에서 영어 성경을 좀 보고 있었더니 이분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하는 얘기가, 미국에서 유학 다녀오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유학한 건 아닙니다. 그냥 보는 거죠.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멈칫해요. 제가 그때 스쳐 지나가는 게 뭐냐 하면, 이분이 과거에 공부 안 한 것에 대한 컴플렉스는 좀 갖고 계시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모양으로 쓰임받는 거는 그건 주님께서 빚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 교수를 가서 이렇게 후진을 양속하고 신학교 교수들이 또 그렇게 목사들을 배출하는 거, 그게 본인에게 맞는 거면 뭐 어떤 큰 교회를 가지 말란 뜻은 아니지만 자기에게 있는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정금같이 나오고 있느냐, 내가 이 깨끗한 그릇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화를 담고 있느냐가 100만 배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연단과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존재로 빚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역 전에, 축복 전에, 그리고 승진 전에 사람을 테스트하셨어요. 왜냐하면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지고 나면 그게 피해가 너무 크거든요. 여러분, 성수대교가 무너진 지가 오래됐습니다만은 성수대교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느냐? 질 때 이미 철근을 빼먹은 거죠. 이 정도 빼먹어도 돼. 너도 빼먹고 나도 빼먹고. 그래서 무너진 거죠. 삼풍백화점 오면 잘 졌어요. 졌는데 기둥을 갖다가 자꾸 없애버리면서 미관을 위하여 기둥을 갖다가 제거를 하면서 무너져 내린 거죠. 그래서 주님은 네가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 100년, 200년 이 다리가 써야지 되는데 이게 내고 테스트가 되느냐,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자꾸 빼먹지 마. 애당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보완하면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시때때로 테스트도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시작 전에 테스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 요건을 들여다보시지만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우리 인간들은 어떠냐? 이 시험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부족을 알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와져 있는 아브라함이 단번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낙방했죠. 그래서 힘들다고 이제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여러분 힘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 여자들은 굉장히 영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우크라이나 전쟁 봐보세요. 여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힘이 주도하는 사회가 되면 여자들이 쓸 자리가 많지 않아지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연산군이 흥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부녀든 또 처녀든 예쁘다는 얘기만 들면 다 공천받아다가 흥청에다가 진열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흥청망청이 온 거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어떤 일들이 있느냐, 이와 같은 불안한 삶 속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을 못 기다려요. 하나님 말씀 불신합니다. 그래서 새끼를 찾고 편법을 찾았는데 새끼과 편법을 찾으면 언젠가는 봉변을 당하고 그것이 큰 화근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법하게 가는 게 중요하고 정식으로 가는 게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올바른 합격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전국적으로는 믿음의 합격점에 이르는 겁니다. 12제자를 기르실 때도 맨 처음에는 직업을 버렸고 가정을 버렸고 명예를 버렸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따라가는 제자를 조련하고 만드셨던 분이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 줄 아느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은 평탄한 것만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요 구비가 안 돼요. 완전 무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이렇게 청년들 보면 참 고와. 야 좋겠다. 부모 잘못 만나서 참 고와. 그런데 이 세상은 그것만 갖고는 되지 않죠. 왜? 완전 무장을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인내로 말미암아 구비하고 온전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발견하게 하시고 발전하길 원하시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테스트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을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이제 하나님의 테스트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안 주면 모를까 봐 줬다가 뺐습니까? 애당초 없다는 것과 있는 것을 빼앗긴다는 건 아예 다르죠. 아마 사라의 눈에서 눈물 마를 날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왜 야곱에게서 왜 거기 보면 비라도 있고 딴 여종들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을 데리고 가셔요? 12명 중에 아들 중에서 내가 제일 이 아들 없이는 못 사는 그 아들을 죽은 줄 알고 살아간 거죠.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내 실업 번성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삭 죽이고 나면 어떻게 번성이 됩니까? 하늘에 떨어지나요?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에 귀가 의심이 됐겠죠. 만약에 재물을 바쳤다고 하면 사라는 실성했을 거고 아브라함은 노망 들려서 저런 일 했다고 수군수군할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엉뚱하고 우리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섭리와 여호와 이레를 생각한다는 건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1980년부터 2000년도까지 20년 동안 27%의 교인들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 떠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수천 명이 했습니다. 너희들이 원하고 있는 그게 생각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신망이 뭐냐? 왜 교회를 떠나갔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교회 비판 세력에 대해서 방어할 기회를 줬는데 방어하지 못하고 도리어 진화론과 그리고 이런 자유주의에 물들어서 손잡고 타협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갖다가 붙잡아야지 되는데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 두 번째, 도덕적 거룩을 간과했다. 그러니까 이 성공회 같은 데서 주교를 갖다가 동성애자를 임명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흐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마지막에 점검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든 우리가 사회를 보든 문화를 보든 우리가 어떤 일을 보든지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한번 훑어본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존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부조리한 신으로 보는 거죠.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생겨야 됩니까? 오늘 기도회도 나왔지만 왜 우리가 이태원의 참사, 나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고만한 20살 때 누구나 한번 가보고 싶은 거죠. 가보고 싶은 것. 근데 왜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무기여 자리거라를 썼던 해밍웨이의 그 요점이 뭐냐 하면 요런 겁니다. 장작불에서 불을 쬐고 있으면서 커피를 마시는데 장작을 갖다 올려놨더니 거기 있는 개미들이 막 도망가다가 불에 떨어져 죽어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주라도 되는 양 그 장작개미를 옆에다 놓고 커피를 붓습니다. 그랬더니 이 개미들이窒息해서 죽어요. 그러면서 이 해밍웨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게 보기에 좋습니까?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그게 좋은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비를 통해서 했지만 그 다음에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부조리와 불합리한 점들이 있습니까? 혼란이 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교회 살았는데 내가 납득할 수가 없어. 나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왜 교회가 이래야 돼? 왜 믿는 사람들이 이래야 돼? 목사님 꼭 그래야 되는 거야? 왜 이런 문제들의 혼동의 문제가 오게 될 때 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시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을 시험합니다. 의인. 그래서 예레미야서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의인을 시험하사 그 심장과 폐부를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네 속이 뭔데 도대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 23절 말씀에도 보면 나를 시험하사 나를 아소서. 하나님, 저 시험 한번 치러볼게요. 진짜라니까요. 그렇게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했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너무도 자기의 이런 마음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은 시험할 때 네 속마음이 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방법과 섭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가령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갖다 물리쳤으면 상을 받아야 될 텐데 왜 감옥으로 가나요? 우리가 가정총무까지 승승장구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정결하게 하나님 잘못이니까 내가 애굽 땅에 와서 저들이 싫어하는 히브리인으로 가정총무까지 이렇게 됐다. 수경사 사령관 집안에 내가 집사가 되다니. 근데 내가 나의 정절을 지켰는데 왜 감옥을 가야 될까? 그러니까 사람들 붙잡으면서 그런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금신상에 절을 안 했어요. 도지사 될 때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뭔가 좋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풀무불을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애굽의 최고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최고의 총리 자리에 올라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기도의 습관대로 살았는데 왜 사자굴이 예비가 되어져 있나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난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배웠어요. 난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고 배웠어요. 난 병 낫고 잘 된다고 배웠어요. 근데 왜 내 삶 속에 이러한 함정이 있고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성경에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역대하 32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 방백들이 사신을 보내요.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어떻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공을 이 나라가 어떻게 미국을 이기고 어떻게 소련을 이겨? 그랬더니 무용담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병이 이렇게 났고요.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랑을 너부러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셨더라.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의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자기가 잘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때에는 봐줄게. 그래서 우리의 잘못이 우리 때에 회개라면 우리 때에 안 나타나고 다음 때에 나타나는 경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게 솔로몬 아니에요? 너 때는 봐줄게. 네 아버지를 봐서. 그러나 네 다음 때는 아니야. 히스기야도 그랬던 거죠. 너 내가 용서하지만 다음 때는 아니야. 이 이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고 있을 때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과 다르신 하나님, 때로는 징계를 받게 될 때 잠잠히 받아들이는 것 참 중요한 겁니다.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 땅이 원래 슬픔 많은 땅이고 그런 땅이기 때문에도 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근데 술 한잔 마시고 잘못된 불을 사용했어요. 그거 잘못한 거죠. 그렇다고 두 아들을 데려가시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건 그렇다 치고 그걸 내가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심하게 다가오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김지선이라고 왜 이대 나와가지고 뭐 자동차 다니다가 몰고 가다가 전복이 돼서 얼굴이 막 화상 입은 그 사람이 교수가 됐어요. 근데 뭐라고 글을 썼느냐 하면, 언젠가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나서 따지고 싶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난 열심히 살아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오빠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교회생활 잘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사자굴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풀무불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앞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왜 내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어려운 걸 겪어야 됩니까? 그때에 합격자의 명단에 들어가길 바라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결 때문에 합격해서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치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스캔들이 많으면 안 돼요. 그 문제 때문에 발목을 잡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이 너 총리가 되려고 그래. 너 그러면 정치를 하려고 하면 여자 문제에 연루가 되면 안 돼. 그걸 요셉에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욥이라는 사람에게 고난을 줬어요. 그런데 삐뚤어 나가지 않았어요. 어려울 때 삐뚤어 나가면 너 복 받는 게 아니야. 그건 진 거야. 어려워도 주님 붙잡고 승리해. 내가 뒤에서 응원할게. 내가 알아. 너를 알아.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예수님이 목숨보다 더 귀한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내 목숨보다 귀한 삶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스라엘 포로들이 귀환되어질 때 중추적인 역할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는 거죠. 우리가 실족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폭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좀 지나친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야지 돼요? 내 납득이 되지 않고 혼란이 생길 때, 오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 벗이라.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 너에게 감추겠냐? 하나님의 속 얘기를 털어놓는 하나님의 친구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사귐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의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이 대전진을 위해서 네가 기도하고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얘기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0장 7절 말씀에도 보니까 아내를 빼앗겼을 때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내 빨리 돌려보내. 아비멜렉. 아니면 너 혼날 줄 알아? 그 사람은 선지자야.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이 모든 자기의 속사정을 얘기할 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죠. 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가 돈을 뛰어넘어, 세상의 인기를 뛰어넘어, 세상 영광을 뛰어넘어, 자기 목숨을 뛰어넘어, 자기 자식을 뛰어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인 그 놀라운 것이 있어.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될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가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는 그 다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것들을 예비하고 계셔서 그런 거지.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려서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어려서 아기를 잃어버렸는데, 그 사모님은 크리스마스가 때가 되면 그런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아니 십자가 지러 보낼 때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왜 아들을 보냈냐 이거요.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충분히 이단 사상입니다. 내가 지금 그런 얘기도 하고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해밍웨이 소설 중에 제목은 잊어버렸지만, 여자가 분만을 하는데 난산이요.
그래서 나중에 자궁을 찢어가지고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산모도 살고 아기도 살았습니다. 근데 얼만큼 그거를 들었던 남편이 괴로웠느냐 하면 그 비명소리를 이틀 동안 들으면서 자기의 목을 베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죽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목숨을 대신하여 이 산모 아기가 낳은 것을 소설로 썼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왜 하나님 꼭 이래야 돼요? 거기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 주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했는데 이상하게 풀리는 거예요. 이게 교과서에 없는 대로 자꾸 이게 나가와. 예?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혹시 내게 혼란이 되어지고 납득하지 못할 만한 일들이 만났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시고 여러분들을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뒤에 엄청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 다음에 주어진 거죠. 왜? 그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얼마 전에 장로님들 뽑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당해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그래서 이 큰형이 잘못하면 보통 첫째가 공부 열심히 하면 밑에가 공부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보고 크거든. 앞에 선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에 선 사람이. 앞선 사람이요. 제가 가끔 가다가 문창교회 얘기를 합니다만 문창교회는 굉장히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연안을 갖다가 제한을 시키는 그런 합의를 도출했던 거죠. 실은 지금은 막 다리를 붙잡고 더 있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또 목회를 잘 하시니까요. 근데 그 교회 분위기가 물론 그분들 분위기가 바뀌었던 거는 41교시 2번 한 장로님이 거기를 막아주는 거예요. 막아줘. 그 다음에 유병현 장로님이 잘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발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띄워놓고 난 다음에 베풀어 주고 계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아브라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